어느 순간에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각양각색의 훈련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은 네 아들을 죽여라. 네 아들을 죽여라 했을 때 꺼리낌 없이 예 알겠습니다 칼을 댄다면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가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올려놨다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간섭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했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고백을 했고, 신앙이 좀 자랐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고, 신앙이 아주 성숙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는 것은 상당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복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다른 책을 참고하는 것을 앞서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참고할 때가 있죠. 성경 갖고 어떻든 간에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 일단 성경을 깊이 보면은 예전에 못 깨달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옛날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이런 말씀이었네? 이런 것들이 참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성경을 뭘 봤지? 이런 식으로. 우리 제자훈련반을 제가 좀 2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제가 한국 가면은 2반이 추가가 돼요. 4반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안 하고 이제 경건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자훈련이라 그러면 말은 뭐 주님의 제자훈련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제자훈련을 많이 했지만 제자훈련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 한다 그러서 결국은 사람 제자 만들더라고요. 사람 제자. 그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보면 다 목사 제자예요. 주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잘못했을 때 목사님 주님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주님의 제자지. 그런 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가 하는 대로 그냥 박수 쳐주고 자기들끼리 미리 짜가지고 네가 이런 말 안 하고 네가 제청하고 통과시키자, 그런 데 이용해 먹는 제자들. 그래서 제자라고 하면은 은근히 목사가 선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제가 제자 훈련을 20년 한 목사입니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폐해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한테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 그 교회에서 직분을 못 받아요. 완전히 제자 훈련이 무슨 무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어떤 도구가 되어 있고,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거죠. 네. 경건훈련이라 그랬어요. 경건훈련.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훈련인데, 최근에 그 제자훈련 한 반에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가 어느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우리가. 그 청년들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또 오늘 또 힘들겠는데 이거. 그러더니만 애가 막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이 남자 학생인데 어떤 말씀에
도전을 받았는지.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 뭐가 걸리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초점을 안 맞추고 제가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그 탕자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더 깊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모였었는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왔던 적이 많잖아요. 뭐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갔다.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다 떨어지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왔다. 근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 아들에만 준 거 아니라 첫째 아들에도 줬다는 게 보이세요? 그 애가 이걸 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그놈이 받았어. 지도 받고 둘째 아들 동생도 받고 그 지는 딱 자기 거 놔두고 아버지 집 살림으로 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면서 살림은 다 아버지 것 갖고 생활한 거예요. 지 거는 남겨두고. 그러면서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 것 갖고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것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는데 아버지는 나위에서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지는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놓고 아마 그때 풍습으로 말하면은 첫째 아들이니까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장자니까. 그러놓고 아버지 것 갖고 자기가 풍성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이 아들아 내게 다 네 건데. 진짜 나쁜 놈이잖아 이놈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기 100마리의 양이나 10드라크마나 두 아들이나 다 목자 거, 여자 거, 아버지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기업을 받은 자녀인데 한 자녀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흥청망청 살다가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다 망가뜨리고 나서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회복된 아들이고 둘째는. 첫째는 같이 둘 동생과 나눌 때 자기 거 몫을 받고 남겨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 것 갖고 신나게 살다가 아버지 것 가지고 자기는 매일 아버지 것 가지고 먹으면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온 아들한테 송아지 하나 잡아준 거 가지고 그거 갖고 트집을 잡으면서 뭐 어쩌니 저쩌니 막 동생을 욕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맏아들 같이 사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진짜로. 복음 받은 것 같고 우쭐대고 교만할 줄 수 있고 제가 2주 전에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터져버렸어요. 녹음은 안 됐어요. 녹음 끝나고 제가 막 펑펑 울었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슴에서 질그릇 속의 보배 우리는 질그릇 주님의 보배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슴 안에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질그릇이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들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삼천포 중앙교회 갔을 때
교회가 아주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 170명, 180명 정도 남았던 교회가 어떻게 제가 나올 때는 거의 배가 됐어요. 진짜 그때는 거의 매주 새로 나오는 교인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다 그랬어요. 신기하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청년들은 저를 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다 그랬다니까. 삼천포에서 그랬어요. 그 우쭐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뭐 교회가 불어나니까 재정도 불어나니까 목사가 뭐 하던 대로 장로님들 다 따라하지 뭐 진짜 아주 참 시건방지게 제가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영길 외국인 교회가 어저께는 지금 제가 나왔으니까 예배 모습 그 전주는요 10명이 더 나왔어요. 매주 나와요 지금 새로. 지금 70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또 저는 이제 자제하고 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좋으니까 제가 고윤재 목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직 내가 골몇 번도 얘기를 더해도 또 교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인간이니까 자꾸 그런 말 들으니까 또 한쪽에서 내가 이거 뭐 복음 잘 전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이제 허리라도 그런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너 질그릇이야. 너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 내가 보배야. 나 때문에 네가 지금 지탱하는 거고 아무리 질그릇이 아름답고 금으로 만들고 은을 바르고 금을 바르고 뭘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이야. 너무 깨져.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그냥 따끔한 말씀을 듣고 엄청 울었어요. 하루 종일. 저를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세심하게 안 봤어요. 남한테 들은 것이 선지식이 돼가지고 그게 딱 고정관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게 내 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틀린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 각각이라는 것도 제가 연기를 들어가서 제가 이게 보였다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그냥 꽂혀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요새 남자애들이 웁니까? 말씀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요. 야, 진짜 우리 목사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자, 봅시다. 12차 한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근본 축제에서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 한 가지 부탁은 내가 알고 있는 선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잖아요. 또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더 복음적으로 보실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고목사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일단은. 그걸 안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내 거랑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그거 하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고목사가 네 광자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싹 다 할 겁니다, 진짜. 다 할 건데 양은 좀 많지만은 그런데 고목사가 어떻든 간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런 가운데서 고목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게 되고 보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지식을 안 내려놓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음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그의 믿음과 그가 받은 복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까?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는 자들의 표본이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인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을 그 일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뜨문뜨문 나오죠. 이렇게 뜨문뜨문.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도 어릴 때 양치기 때 선택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 훈련받고 그 다음에 왕이 돼서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그 결론 짓는 게 나오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만큼 그 일생이 나오는데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다윗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13차는 한번 다윗을 해볼까라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열심으로 훈련시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말씀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2번,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계보의 그 복을 받았고 예수의 복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의 복을 받은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의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나름대로 설명이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옛 언약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달라요. 옛 언약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고 새 언약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옛 언약으로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뭐하러 줘요? 옛 언약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야, 이 봐라, 옛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본받아 그러면 되지만 옛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럼 구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뭘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거지. 다 그분들은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예수님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전도잖아요.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빗나갔습니까? 간증할 때 예수님 자랑합니까? 지 자랑합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 자랑합니까? 교회 건물이나 목사 자랑합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님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아니, 새 언약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거 인정하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는 이미 죽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머리로 새 사람이 되어 산다는데 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질그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냐면, 여러분, 질그릇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만약에 질그릇이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바울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지. 질그릇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 자랑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질그릇은. 저나 여러분 안 깨집니까? 근데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내가 깨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지 않고 있다. 그거 고백한 거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실 때, 목사님이든 누구든 대화하실 때 상대방이 대화를 하는데 주어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묵기를 하는데 내가 막 그거 보면 여러분 분별이 안 됩니까? 그 내가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셔야 돼.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오지. 질그릇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지가. 아니, 껍데기가 막 금을 칠해가지고 예배당 잘 져서 막 금을 칠했다고 쳐요. 교인 많다 그래서 은을 했다고 쳐요. 그거 안 깨지나? 그 안에 주님 없으면 별 볼 일 없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세요. 그 멋있게 아름답게 칠해가지고 질그릇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그거 다 깨지는 거 보시라고. 자, 신명기는 구약이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도 새 언약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자, 30장, 신명기 30장 6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구약에는 육신의 할례를 베풀던 시대인데, 지금 이 신명기 구약에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근데 너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잖아요. 옛언약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맨날 질그릇하는 거야. 나는 질그릇에 금 발랐다. 나는 질그릇을 한 번 더 꽂으니까 단단해졌다. 맨날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 통해서 할례도 육신의 할례 갖고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풀어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새 언약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언하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좋아요.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결국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하시고 그 말하신 거 가지고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거룩한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게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이 변해. 저희 교회 사정은 우리 여기 계신 두 분이 계시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에 아주 큰 일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에 어떤 좋은 일에 내가 가담을 하게 됐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배역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악한 배역 주면 어쩔 거예요. 선한 배역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배역을 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지. 더 나가면 안 돼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윤세 목사, 고윤재 목사 뭐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이준표 목사 아니면 다 새 언약의 본질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그를 비난하며 증거를 대하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도는 자기 마음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은 율법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40일 만에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는 율법의 광채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요. 율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지 율법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율법의 광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라고요. 근데 가렸어요. 그 왜 가렸냐면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정확하게.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광채를 보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가린 것도 가린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곧 없어질 광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광채는 곧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느냐? 주님께로 돌아가면 없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없어져요. 왜? 복음의 광채가 그보다 몇 천만 배 더 큰데. 율법의 무슨 의가 잠깐 나와도 그거 잠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주님의 사람들의 그 나타나는 그 빛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거는 없어지지 않는 광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의 광채를 가린 것은 이 광채는 얼마 있다가 없어질 건데
그리고 모세가 광채가 나가는 사람들이 모세 할 거 아니에요. 막 위대하게. 그러나 이제 광채가 안 나가면은 모세가 영역이 떨어졌나? 광채가 없어졌네. 그러면 금방 짓밟을 거라고. 율법은 그래요. 속성이. 모세는 알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장차 영원한 빛을 비추실 예수님의 그 빛의 예표라는 걸 알아요. 자기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빛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나오는 빛은 영원하다는 걸 모세는 안다고요. 그래서 감춘 거예요. 그래서 율법 보지 마라. 나 보지 마라. 그런데 지금도 수건을 쓴 얼굴로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는다. 지금도 사람들이. 응? 아니 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읽느냐? 수건을 벗고 읽어야지. 거기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가 수건을 벗으면 주님 안에 들어가리라가 아니에요. 네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수건은 벗겨지리라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가르침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주님께서 잘했다. 아니고 나 술 먹어서 교회 못 가고 나 도박 못 끊어서 교회 못 가고 나 담배 못 끊어서 교회 못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못 와요.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일단 복음을 들어봐. 네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네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네가 고민하는 그 율법의 문제들은 자연히 벗겨지는 거야. 그거예요, 성경은. 자, 고린도후서 13장 3절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많은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빛이 비춰야 빛이지. 말씀은 말해야 말씀이지. 그러면 주님이 빛이면 당연히 내 안에서 빛이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이면 당연히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뭐 안 주시는데 뭐가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빛을 안 비치는데 무슨 그분이 참빛이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참빛이라 예수님이 말씀이라 인정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무지해서 못 듣는 거지 그분은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살아 계시다니까. 왜 우리는 내가 안 된다고 왜 자꾸 뭘 부정을 해요? 내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 수준으로 맞춰서 그걸 비판을 해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에 미달되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더 주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될 텐데 이상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똑같아.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는 이제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께 설교하는데 사실 제가 옛날같이 율법으로 뭐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모아가지고 뭐 이제 목사님들한테 뭔가 뭐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 가졌으면 저 여기 못 써요. 제가 안 써요. 그 어떻게 써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제가 여기 여러분보다 뭐 나와서 여기 앉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아버지 이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재미, 세상 말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그 은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모아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이게 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제가 전하니까 제가 자신 있게 전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못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제가 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또 그거 들으러 여기 오셨겠어요. 새벽기도 고린도전서 후서 강에 올린 거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새벽기도 설교는 제가 원고 없이 쓰거든요. 성경 읽고 하나님이 딱 찍어주는 그런 그 단어들, 그 주제들을 제가 여기다 이제 두세 개 딱 적고, 그리고 그냥 입을 열어요, 그냥. 그럼 제가 오늘 이 본문 갖고 이거 뭐 10분, 15분밖에 더 할 게 더 있겠나라고 마음을 먹고 일단 입을 열면은 최하 30분, 40분이에요. 그 제가 이제 끝나고 또 어떻게 했나 제가 또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감사한 것은 제가 말도 어눌하고 요새는 또 목이 안 좋아서 기침도 자주 하고 좀 듣기가 좀 성가셔요. 근데 우리 안 집사님이 또 기침하는 거 다 빼주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안 집사님은 아직 그 오리지널 원 그거 듣는데 기침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빼줘요. 기술도 좋아, 다 빼. 그 제가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고백했잖아요. 율법으로 설교할 때는 설교하고 나서 그냥 그 설교 찢어버린 적도 있고 그냥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은 적도 있고, 아이고 이걸 설교라고 했나 하면서 그냥 막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바람 쐰다고 돌아다닌 적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양심의 가책이지. 나도 못하는 거를 왜 교인들한테 하라고 강요를 하냐 말이야. 나도 못하는데. 이거 이족적이라. 율법 설교는 자기도 못해. 여러분, 성도라면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고 또 전도는 얼마나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의 수준에 아주 미달되고. 그러니까 설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괴로운 거죠, 목사는. 복음을 전한 이후로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감사한 거는 제가 설교나 하고 나서 이제 쥐구멍 들어가거나 뭐 어디 바람 따라가는 거나 못해 먹겠다고 찢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주님만 전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주님만 전하니까. 네. 이게 뭐 사람이 뭐 한 걸 전하려니까 막 그냥 그런데 주님만 전하는데 뭐 당당하지 뭐. 어차피 주님 앞에서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다 쌤쌤인데 뭐.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샘천에서 제일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또 이걸 또 자꾸 듣는다고 귀로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럼 마귀한테 또 속아요.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지 뭐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 무조건 아멘이죠. 그렇게 알아야 따라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믿게 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브라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영원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당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예배당 집 짓는 일에 뭐 계획을 세웠겠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빌딩들이 많은데, 교회가 아무리, 사랑의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저 123층짜리 롯데월드 새로 지은 것만 좋아요? 그만큼 되냐고. 웃기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예배당 지을 계획을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심어하는 어떤 교회 당,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 거, 그거 아주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 교회는 바로 저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아멘. 그러면 아멘 하신 분이 교회예요. 초가집이면 어때요? 초가집이면. 그 뭐가 중요해요? 성경 초대교회 나오는 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집에서 드린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취소된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 하나 만들었더니 참 그놈이 그냥 내 계획을 다 망가뜨려 버렸네. 관두자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왜? 여호와예요. 그분이. 여호와가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성취 안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약속해놓고 성취 안 하시면 그 여호와가 아니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 그러면은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랑하는 종아, 연길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다.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지금 섬기는 연길 외국에 가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연길에 내 복음을 들을 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갔잖아요. 그 제 용기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와 약속도 있고, 또 학교 사역 하고도 싶고, 또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 막 피곤하니까 조금 이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연길에 내 복음을 들어야 될 때들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자,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경륜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가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자.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됐잖아요. 나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됐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하고 적용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멀었는데 11장 12장 아브라함 첫 번째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은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적용할 거예요? 또 12장에서 막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막 갔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그래요?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앞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뒤에 가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궁색해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 전체를 보셔야 돼. 전체. 제가 지금 이번에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니까.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랬다. 20장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12장은 애굽 바로에게 한 거고 20장은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한 건데, 아니 아브라함이 옛날에 할례 받기 전에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20장은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또 자기 마누라를 또 누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야, 생명 얻기 전에도 그런 짓 하고 생명 얻고 나서도 그런 짓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12장하고 20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장 가서 우리의 이제 이 막힌 이게 뻥 뚫린다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믿음을 주고 이삭을 주시는구나. 이삭을 주시는 사건의 전초전이라니까 그게.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이제 지금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19장가에 나오고 그전까지는 그냥 아브람이에요. 이 이름이 벌써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일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보시면 안 돼. 아브람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유아 세례 받았다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혹자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과대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작은 제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자도 작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입교하잖아요. 네 부모 믿음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네가 신앙 고백해서 입교 이식을 행하자.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방이죠. 이 메소포타미아는 큰 지역을 얘기하고 우리 연변 얘기하고 연길 하면 연변 안에 있는 도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따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리란 말이에요. 아니 족장 시대에 시족 사회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아들이 다른 신을 섬겨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꾸 일반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과 무슨 문화와 풍습을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네, 여기 지금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다른 신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10개를 섬기는 것보다는 20개 섬기는 것을 더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섬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빠진 거는 그 부족의 그 가문의 대표가 데라예요.
그럼 데라가 가지고 있는 그 데라가 섬기는 그 종교와 그 신은 그 모든 가족과 그 부족과 시족에게 다 동일하게 미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그냥 별종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니까. 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이쪽으로 살겠다. 이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브리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 그러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믿음의 법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 중에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창세기만 봐서는 풀어지지 않을 것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찾아갔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12장은 하란이에요. 이제 나오지만은 12장은 하란이고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났는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 그냥 씩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울은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꼬꾸라졌어요.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이게 뭐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거기서 출발하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라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데라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어요. 족장 사회 특성상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건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봤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거나 리드하거나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하나하나 족장인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라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데라가 그러면 떠나자. 우리 가문의 장자가 봤는데 떠나자.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고 그 고향과 본토 친척과 거기 있는 모든 재산과 이걸 두고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길 안 떠나면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신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거 나타나지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보여가지고 아버지 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일 끝에 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이죠, 하란은.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기가 두려운 거죠, 이 데라는.
가나안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이라는 땅의 말을 듣고 가는데 아버지는 이제 속이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 아들의 말을 듣고 가는데 못 떠나는 거야. 거기서 떠나면은 이 족장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면은 위험하잖아요. 더 센 그룹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하란에 머무르고 말았어요. 하란은 이 데라라는 뜻은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값대로 하는 거예요. 데라.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변방으로서 고고학에 의하면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요. 제가 이 하란에 대한 자료를 좀 봤는데 굉장히 문명이 발달됐고 하란에서 나오는 그런 고고학 자료들이 참 많아요. 데라 가족이 이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이지 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의 리더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란 말이에요.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 상황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나안행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결국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리더가 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떠날 수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출발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으로 볼 때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인 복으로 받아들였거나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던 두려움 때문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수준이 여기서 예수님을 알았겠나요? 벌써요? 여기서 이 복이 뭐 신령한 복이고 장차 메시아로 인해서 누릴 복이고 여러분 그 복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복은 갈대아 우르에서 막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고 그 좋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은 4대 문명의 하나잖아요. 거기는 물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은 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나 보다. 여기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막 부자가 되고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를 거느릴 수 있게 하시나 보다. 그런 어떤 꿈에 부푼 믿음 그걸 가지고 출발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저 뒤에 것을 끄집어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이렇게 왕창 키워놓으면요 12장 13장 14장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실주투성인데 앞으로 보세요. 실주를 얼마나 많이 하나. 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전화 여러분이 지금 이 새 언약을 만난 지가 짧게는 1년, 길게는 저는 7년, 우리 이우주 목사님은 8년, 9년 이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새 언약을 할 때, 이 복음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 복 안에는 이런 세상적인 복도 많이 포함된 걸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지금 깨달아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지. 아브라함이라고 뭐 특별하나요? 이렇게 지금 말하니까, 이야, 우리 가문이 커지나 보다. 우리 가문이 민족을 이루나 보다. 야, 우리가 창대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나 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여기에서 무슨 내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한 거고 복음을 말한 거고 예수님을 말한 거지만 받는 아브라함을 그걸 그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안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다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거 하나만 갖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어요 하면서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막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뒤가 안 맞죠. 자, 12장대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 그 한떡 때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이주표 목사님이 말씀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충무 목사님도 설교할 때 거짓 없는 믿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윤제는 고윤제에 맞춤형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마음이 되고 제가 복음이 점점 더 커지면은 제 믿음도 하나님이 점점 더 키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릇이 안 됐는데 어떻게 믿음이 큽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는 게 편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20절 보면은 그게 증명이 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죠? 가나안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면 뭐 복이 임한다며 큰 민족을 이루고 와 엄청난 그냥 복을 받는 그런 기대감으로 갔잖아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거 뭐 완전히 하나님 약속한 거는 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고. 자, 그 다음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해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그 당시 큰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권좌에 있는 애굽 왕을 만납니다. 이 바로라는 이건 칭호, 사람 이름 아니라 칭호예요. 애굽 왕의 칭호. 그래서 바로 1세, 2세, 3세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줄 정도로 약한 자였습니다. 약한 거죠.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망한 단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오히려 바로와 그 집을 책망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히려 많은 소유와 함께 애굽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거 희한해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를 혼내가지고 그냥 보내지 말고 네 금은 모아 나눠서 잔뜩 앵겨서 보내. 이래가지고 그렇게 보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시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105편 11절 12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별 상상을 다 해요. 뭐 애굽 왕이 바로가 사례를 범했겠느냐 안 범했겠느냐 뭐 이런 것 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또 웃겨요.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지키잖아요. 그 바로가 어떤 사람이 그 당시 최후의 왕이에요. 바로의 말은 법이에요.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죽이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거 뭐 지나가다 나가는데 이거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벌벌 떨면서 그냥 백성들한테 걷어가지고 주면서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지가 어떻게 손을 대요. 아브라함은 애굽 바로의 일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인 바로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왜? 세상의 최고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나가지고 벌벌 떠는 걸 봤잖아요,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선조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함입니다. 아멘. 네 번째, 조카 롯에게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주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5절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수알까지 온 땅에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 큰 실수를 해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가 이해했고 소화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생명 걸고 지켜야지. 나중에는요, 생명 걸고 지켜요. 지금은 생명 걸고 안 지켜요. 바로 앞에서도 가나안 갔다가도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냥 빠져나오고, 여기도 보세요. 지금 좌우가,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지금 좌우라고. 조카 롯아, 네가 가나안을 택하면 내가 소돔을 택하고, 네가 소돔을 택하면 내가 가나안을 택할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풀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슨 이게 아브라함이 역시 어른은 어른이야, 조카니까 이렇게 양보하는 거 봐라,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정신 나간 소리지 그거는 진짜. 만약에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뭐가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야 되는데.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 이게 무슨 양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지금 이게 무슨 돈을 택하느냐, 보석을 택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이냐 소돔이냐인데, 근데 그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해.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봐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한 후 조카 롯의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거주할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육적으로는 덕스러운 행위예요. 배려심이 많고 양보심이 많은 행위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행위라고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요. 만약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지 롯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로하여금 요단 지역을 택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지역을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그렇게 보여지게 한, 그러니까 롯이 얼른 선택한 거죠. 그러나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다. 이것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성경은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4, 18절을 보면은 이제 요 장면의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사람의 수를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아브라함의 그 감격이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롯에게 뺏겼으면은 어휴 큰일 날 뻔했다는 걸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그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은 계속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주인공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더 굳게 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하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런 것도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에요. 무슨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어? 그거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계란으로 바위 깨기인데. 근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4장 1절 9절 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록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모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아멘. 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 배경을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 근방의 여러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약소고기 바치잖아요. 이들이 얼마 동안 바쳤냐면 12년 동안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13년 되는 해에 조공을 끝인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버틸 만한 나라들이 동맹이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조공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되는 해에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이 다른 주변의 여러 나라를 다 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조공을 그친 5 나라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만큼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힘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 4개국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모인 다섯 나라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고 그 다섯 나라와 싸우기 이전에 주변의 여러 나라를 다 정복했다는 것은 막강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318명하고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지나가는 소도 웃지 이거는. 창세기 14장 12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결국 소돔 왕 5개국 연합군에게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거죠.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그냥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 재산 지키고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 4개국 연합국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쫓아갔다니까. 자, 창세기 14장 13절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열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른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지 그래요. 이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지. 이 말도 되는 소리냐 이게. 말도 안 되죠.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맹자들과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파하고 파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찾고 롯을 구출하여 돌아와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해 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성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7절 2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전쟁을 이기고 왜 갑자기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라진 멜기세덱은 여기 이 현장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분을 등장시키셨나? 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네,
일단 딱 생각나시는 분을 생각하고 계셔요. 나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긴 게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겼다 그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신바람 났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갔는데 어떻게 이겼어. 이야, 야, 같이 갔던 사람들도 야, 막 들떠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서서 네가 이긴 거는 네가 이긴 거 아니야. 네 대적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인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해.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지. 와, 그랬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계란 갖고 바위를 쳤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멜기세덱의 11조, 자기가 얻은 것 10분의 1을 드려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우선 두 번째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후에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지혜롭게 나누었는데 자기 자신은 안 받았어요. 왜? 오해가 될까 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부한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자기는 빼고 함께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었어요. 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인지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순종을 한 건데 훗날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준지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아멘. 누구예요? 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갖고 나온 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아휴, 이건 다른 사람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린 거다. 11조는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이 폐하여 준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들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실체인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거 여기까지 내가 온 거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이런 거는 싹싹 빠져나가요. 미꾸라지처럼.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고윤재 목사와 같이 일을 하려면 의무를 다해라. 의무도 안 하고 권리만 찾는 사람이 그거는 공동체에서 그거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의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권리도 찾아서 같이 하면 되는데 11조도 안 하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그러고 무슨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저쪽 가서 알아봐라 그랬어요. 저는 아주 거기서 노래하니까 뭐 이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도 아마 듣고 박수 칠 거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입하는 게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수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밑에 구멍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쭉쭉 다 빠져나가 거지 될 텐데 하나님이 다 황충도 막아주시고 재해도 막아주시고 그 많은 위험 속에서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드리는 거지. 그걸 안 드린다는 얘기는 다 지마사 사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 살았네요. 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어디 이 정도면 뭐.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입 다물고 사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안 드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는데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겼는데 내가 얻는 거를 왜 내가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왔어요. 율법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게 율법이에요. 주님은 거기다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둘 다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11조를 폐지하라는 인간들은 율법 시대가 지났으니까 복음 시대니까 11조 안 한대.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내가 폐하러 왔다 그러면 너희들 11조 하지 마 이제 됐어. 다 주님 다 내 건데 뭐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바리새인들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했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식물들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거 말고도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성교실을 갔더니 그 한여름에도 이 시커먼 옷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요 율법책 딱 끼고요 다니면서 막 율법을 암송을 하면서요. 예. 와, 우리가요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경건할 수가 없어. 와, 대단하다. 우리가 더운데 저렇게 막 이런 거 읽고 뭐 성경 읽고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의 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자기들은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것도 드리고 바리새인들도 막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드린 것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그 뜰에 나는 이런 식물까지 다 드리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있지만 그 외에 받는 부수입 있잖아요. 목사들도 교회에서 사례를 200만 원 받지만은 교인들한테 이래저래 받는 것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 받는 것까지 다 해서 11조 낸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의는 바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이거 바치라 그럴까요? 내가 드린 11조가 깨끗하냐 말이에요. 바른 11조냐? 그러면 바른 11조냐? 세상에서도 뭐 정인이 뭐 불인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11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도둑질한 거를 드려요? 강도질한 걸 드려요? 사창가에서 몸 파는 걸 드려요? 사기친 걸 드려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11조 많이 하세요만 하냐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그냥 돈 버는 거야. 그리고 11조 많이 내면은 그냥 목사님 위해서 축복 기도를 그냥 아주 있는 대로 다 해주니까 기분 좋고, 그렇게 다 병신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다 지옥 가게. 믿음, 긍휼. 11조의 용도는요, 일부분은 그 예배당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 드린 거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한 번 드리는, 그거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용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드리는, 11조 용도는 그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11조,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을 드리면 11조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에서 영향이 크잖아요. 그 사람이 그 500만 원을 내면서, 야,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1등 계속하길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율법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나는 500만 원을 드리지만 11조 5천 원도 못 드린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이 11조가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다 활용돼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가가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한 자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내가 추워서 떨고 있는데 저분이 따뜻한 이불을 주셔서 감사하고, 가난한 자가 그 도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건 믿음은 말 그대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러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고,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율법에 더 중요하다는 건 앞에 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의롭게 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11조 안 드리는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요, 저는. 네. 좀 심한 말로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저는 성도라고 안 봐요. 기본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그 표시인데. 제가 11조 설교하고 나서 우리 교회 헌금이 3배로 늘었습니다. 교회 헌금은 11조가 크잖아요. 그러고 뭐 팀장, 뭐 장로,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다 안 했는데 11조 설교하고 나서 다 해요. 자기들 산 거지. 제가 돈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는 돈 내라 하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님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똑바로 세우라는 거지. 그게 돈 내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11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너에게 창고에 쌓도록 주지 않나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그 얘기는 배경이 많아서 생략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황충을 막아주고 세상의 재앙을 막아주고,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면 엉뚱한 일로, 사고로, 막 마귀의 유혹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구멍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막아줘도 우리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1년 동안에
지출한 것을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시라고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11조 생활 잘하니까.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 플러스 내가 받는 성교비 다 해서 저는 11자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깜짝 놀래. 어휴, 목사님 이렇게 11줄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인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후원 많이 받네.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뭐 조금만 줘도 되겠네.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해야지. 4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꿀팁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종을 감싸고 뒤덮고 세상 말하지 않게, 인간의 말하지 않게, 고윤재 목사 말하지 않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수준에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내 자식까지라도 내 모든 것이라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소요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